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아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중심해서 의욕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그 자세 또한 그 열심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욕적인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의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물론 직장, 사업, 취미생활, 가정 아주 우리가 참 뜻을 둔 부분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우선 순위를 삼는다면 예배 생활에 의욕적인 자세를 갖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 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더 힘쓰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역시 마찬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그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장드린 찬양인도 할 때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멘트를 하셨는데 정말 이 예배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척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제단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역시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보면은 이삭도 역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야곱도 창세기 35장 3절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역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자, 지금 유명한 인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들이 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예배 참석에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우면 안 돼요.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에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찾으실까요? 그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해 찾으시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어라. 이것이 우리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관심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의 최고의 실패입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너무 아쉬운 거죠.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큰 복이고 대단한 일이지만은 가능하면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진일보하여 정말 내가 교회에서 헌신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정에서도 발휘하고 직장에서도 발휘하고 거래처에서도 친구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혹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릴 때에 더욱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내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안 한다면, 헌신과 충성, 봉사가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다음 중요하죠.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받을 일이 무엇일까요? 행함과 충성과 봉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면 됩니다. 무엇을 심을까요? 응답받기 원한다. 소원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심으면 될까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찬송을 심으면 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상을 받기 원한다면 전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을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직분에 대한 욕심도 필요합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은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직분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의욕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는 그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직분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 감독이 직분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 들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일부일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첩을 두거나 뭐 세컨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직분자의 기본 자격입니다. 구타하지 자 남편이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 또 폭력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이것을 말합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도 잘 훈련시켜서 자녀들도 공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 가정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식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 이거죠. 이 성경 말씀입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새신자를 직분을 바로 주면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선한 증거가 필요하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이런 사람은 집사작이 없다는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이 받는 직분 권사죠. 권사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역시 일부 일처를 말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적인 집사 권사의 자격입니다.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 사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받을 자의 자세 자격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교단, 헌법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 주일날은 정확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려면 그래도 예배 참석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이 예배 참석을 잘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헌금의 기본이 11조입니다. 11조가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중직자로 재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주어지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현재 맡은 직분 제대로 못하면서 더 큰 직분을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현재 맡고 있는 그 직분 직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직분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어서 의욕적으로 직분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실이 참 일치가 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본의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좀 돌출 행동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은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이해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몸과 마음, 시간, 물질,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있고
주시는 상이 보장돼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보아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헌신, 충성, 봉사할 이유와 자부심을 가질 성경 구절이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의욕을 가지시고 그 의욕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람도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직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물론 감사하죠. 그럼 감사하다면 감사 이후에 따르는 행위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경건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의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구절이지만은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합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 것인데 가능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명 호재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인간 못됐어, 이러면 정말 그분 훌륭한 분이야, 정말 좋았어, 정말 위대했어,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 훌륭한 분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고린도 선교회가 중길교회에서 2박 3일 전도 집회를 했는데 참 놀라운 그 교회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 진안군에 있는 이 중길교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22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원불교 창시자가 사는 동네, 창시자 태어난 그런 동네, 원불교 성지로 아예 마을 입구부터 원불교 성지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안내 표지판에. 원불교 성지인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22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린도 선교회가 행한 선한 일이죠. 또 고린도 선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일입니다. 왜? 선교 헌금을 한 그 선교 헌금이 이런 선교회에 또 선교사에다가 사역을 할 때에 씌어지면 거기에 열매는 곧 우리 모두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곳 중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배경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떤 집사님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그 마을에 산에 4,000평 땅이 있습니다. 4,000평 땅 중에서 10의 1조 400평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제가 등기 전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교회를 지십시오. 원래 교회는 조그만한 이 마을 그 밑에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너무 교회가 협소하고 좀 옛날 건물이니까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아주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400평을 기증한 어떤 집사님이, 그러나 땅만 있다고 교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제가 성전 내부 공사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모든 자재로부터 기술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부 수를 잘하지만 벽돌을 쌓고 올라가야 내부가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이웃교회에서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건축비를 부담을 해서 모든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그 건물 끝날 때까지 이웃교회 교인들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털을 닦고 골조를 세우고 이렇게 지붕을 덮고 해서 완전히 건물 형태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그 교회가 1천만 원까지 헌금까지 해주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웃교회가 그 교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공사는 이웃교회가 해줬고, 내부공사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섬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건물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 놓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한 일입니다. 땅을 기증한 분도 선한 사업에 동참하셨고, 그 벽돌을 쌓고 지붕을 덮고 외관을 지은 그 교회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책임진 그분들, 그래서 그 교회가 교인이 10명인데 10명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10명, 뭐 집회를 2박 3일에도 헌금을 그저 한두 분 하는 이런 정도의 성도들의 10명, 이런 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역입니다. 우린 선한 일에 의욕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놓치지 마십시오. 가정적으로도 선한 일에 대한 기회가 온다면 찬스를 잘 사용하십시오. 교회적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의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이 드린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후익공 은광교회 우리가 1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서 그 전기발전기를 사도록 그렇게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은광교회 우리가 치앙마이에 건축을 해 주었고, 건축한 그 교회가 아주 산속 깊고 오지에 있는 교회인데 전기가 안 들어가서 예배 드릴 너무 어렵고 뭐 이렇게 전혀 이런 음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 발전기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죠. 물론 이제 마이크 셀이나 뭐 키보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1차적으로 그것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착한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고 거룩한 욕심을 세우고, 즉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아멘, 거룩한 욕심,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심,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한 거룩한 욕심,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한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욕적인 삶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오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왕이면 가능하면 의욕적인 마음, 좀 더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자신이 복을 받아서 받은 복으로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지만 저 나라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큰 상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의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의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배 생활에도 좀 더 의욕적으로 내가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주일 성수는 물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내가 의욕적으로 참석하기 원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의욕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 전도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어차피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열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내가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선한 일에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주여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이 소원이 이루어져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히 10월 20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총동원 전도의 날, 의욕적으로 관심 갖고 많은 사람 초청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